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보조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보조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 앞에 낱낱이 구하고 십자가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 감사하며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완표 목사님, 김길자 사님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 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제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일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하나님께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다 나음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남은 모든 주님이 주신 명령을 능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잘 감당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양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됐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골수를 쪼개어 남는 그런 말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 앞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나갈 것인가를 아버지 밝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광평 목사님 1,000번째, 김일자 사모님 2,000번째, 방희주 목사님 감사헌금, 양성전수 감사헌금 연결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새벽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귀한 예물을 주임 전에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 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사오니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 몸과 마음속에 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방 민족 아수르를 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에 닥칠 위험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0장 이하에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1절 2절 말씀 속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구원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에게 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40절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는 선언하고 위로는 명령하시는 분은 과연 누가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위로를 받는 사람은 우리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에게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 중에 있는 택한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삶을 살면서 고통하고 애통하고 그 삶의 허덕이는 어둠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비록 너희를 고통 속에 있게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왜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너희를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포로 속에서 너희가 아픔 속에 죽음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지만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를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끝까지 돌보고 너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1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 내 백성은 바로 택하신 언약의 백성, 언약으로 약속하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 강조하시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배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속에,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도 아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백성들 속에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의 삶은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까? 돌보주고 계실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처해 있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까? 구원의 주님이 맞으신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표를 칠지라도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성령께서 내주시는 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버리시고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언약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가슴 속에, 마음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위로하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뇌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이 닿도록 마음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위로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로를 하되 마음에 와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까지 역사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 맺힙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쪼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와닿도록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와닿습니다. 심령골수를 쪼갭니다. 이 세상에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쳐 있습니다. 세상 사패에 찌듭니다. 권력에 남용됩니다. 세상에 시간 자기의 몸을 조아립니다. 물질에 노예게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허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는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미미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의 언어가 위로가 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줍니다. 또한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울고 울어주는,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2월 22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위로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온 성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 주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 주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온 24시간의 삶을 통하여 위로하고 위로받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세상의 세파에 찌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권력의 삶을 살아가고 물질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어두운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남이 평안 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밤에 안기세 주의 팔에 높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